오늘은 이 언약궤의 이동, 언약궤의 이동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는요, 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언약궤, 즉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그 상징하는 언약궤가 어디에게 빼앗겼죠? 그죠? 블레셋에게 결국 빼앗기는 장면을 우리가 지난주에 사무엘상 4장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궤가 있으므로 전쟁에서 승리할 줄, 사실 이 홈리와 비느하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기대했는데 그들의 기대와는 완전 뜻밖의 전쟁에서 패하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기는 그 일이 지난주 우리가 살펴보았던 말씀이었습니다. 자, 성도님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이 전쟁에서 이 언약궤가 그 전쟁 가운데 나왔는데 왜 이것을 빼앗기게 하시고 왜 전쟁에서 패하게 하신 것일까요? 결국 이것이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시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언약궤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것을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것은 아니겠죠.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 결국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언약궤가 블레셋에 빼앗기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어요. 그것은 오늘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무리 언약궤가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율법이 있고 즉 아무리 말씀이 있고 성막이 있고 그 어떤 것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없다면 그것은 아무런 무용지물이죠. 사실 그것은 하나의 상징물들이었거든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궤가 어떤 의미인지도 또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도 사실 그것을 전혀 모르고 오직 자기의 이 욕망, 자기의 어떤 욕심,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오히려 이용하려고 했고 그렇게 하나님을 어떤 도구화하는 그런 신앙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언약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고 싶으신 것은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그 바른 관계가 뭔지, 그리고 그 가운데 그런 관계 속에서 이 언약궤, 그들과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의 언약궤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이것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던 것을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언약궤가 결국 블레셋 그 도시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아스돗 이 곳에 이 언약궤가 들어가는데 거기에 이 블레셋이 섬기는 다곤이라는 그 신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신전에 이 언약궤를 갖다 놨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죠? 이 그 신상이 꼬꾸라지고 그리고 목이 나가 떨어지는 이런 엄청난 블레셋 사람들에게 충격적인 일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언약궤를 통해서 사실 그 블레셋 도시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이스라엘 사람 아무도 없고 언약궤 하나, 그 상자 하나가 있었었는데 그게 그러한 이 엄청난 일을 했단 말이죠. 블레셋 그 도시에서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보지만 오늘 본문 5장을 보면은 여기에 또 놀라운 사건이 있었어요. 그 언약궤가 그 블레셋 수중에 있었을 때에 그 다곤 신상의 목만 그렇게 잘려 나가고 이런 참 기이한 일이 그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이 언약궤가 있는 그 블레셋 도시에는 이 언약궤가 나중에 돌아다닙니다. 블레셋 도시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5장에 보면 이 독종이라는 하나의 피부병이면서도 전염병입니다. 이 병이 그 블레셋 도시를 강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일들, 이런 엄청난 일들이 지금 블레셋에서 일어나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언약궤는 지금 블레셋에서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보겠지만 6장에 보면 그래서 이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이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오늘 이 언약궤가 그 블레셋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블레셋 사람들이 이것을 인정하고 그들은 이제 두 손 두 발 들고 이 언약궤를 어떻게 하죠?
다시 이스라엘로 보냅니다. 그 사건이 이제 오늘 우리가 보려는 6장 안에서의 이 핵심 사건이죠. 그래서 오늘 지도를 한번 볼게요. 지도를 보면은요. 그래서 제가 이게 그 레이저 핀이 없는데 여기 보면 실로 보이세요? 이쪽 맨 위에 실로에 원래 언약궤가 실로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무엘상하 당시의 성막은 실로에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엘리와 또 엘리 제사장들 아들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 실로에서 언약궤를 메고 전쟁은 어디서? 블레셋과의 전투는 어디에 있었냐면 에베네셀. 많이 들어보셨죠? 에베네셀. 에베네셀에서 뺏긴 거예요. 그래서 에베네셀을 뺏겨가지고 그것을 이제 어디로 끌고 오냐면 여기 나와있죠. 법궤가 다곤의 신전에 옮겨진 여기 아스돗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지중해 바로 맞은편 아스돗.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신상이 꼬꾸라지고 첫 번째로 그 아스돗이라는 도시. 그래서 블레셋은요, 이 5도시가 유명해요. 그리고 사실 블레셋은요, 이 5도시가 연합되어서 있는 그런 연합 도시, 마치 그리스 폴리스 같이 그런 고대 도시죠, 나라죠. 그래서 이 아스돗에서 독정이 발생하니까 사람들이 막 죽어 나갔어요. 그러니까 아스돗에서 우리 도대체 이거 감당 못하겠다 해가지고 어디로 보내냐면 가드로 보낸 거예요. 근데 거기에도 지금 독종이 막 퍼져가지고 사람들이 죽어 나갔어요. 그러니까 거기도 우리도 안 돼, 우리도 못하겠어 해가지고 이제 어디로 보내냐면 에그론으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에그론에서 이제 진짜 우리도 두 손도만 들고 우리도 감당 못해 해가지고 보낸 곳이 어디? 보이죠? 벳세메스란 말이에요. 여기 벳세메스는 유다 지형이에요. 유다 지형.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죠. 이스라엘의 도시란 말이에요. 거기로 보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오늘 설교 마지막에 보겠지만 이 벳세메스에서 그게 어디로 가냐면은 기럇 여아림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법궤가 기럇 여아림으로 가서 자 여기에서 20년 동안 머뭅니다. 언제까지? 다윗이 그 법궤를 다윗이 왕이 돼서 다윗성을 정복하죠. 다윗성을 정복하고 그 다윗성으로 법궤를 옮길 때까지 언약궤를 옮길 때까지 20년 동안 이 기럇 여아림에서 이렇게 머물러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법궤의 이동인데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좀 포커스를 맞추는 것은 자 여기 이 블레셋에서 이 언약궤가 그 이동하는 요거를 우리가 좀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 법궤가 이 언약궤가 블레셋에서 머물면서 자 거기에는 이스라엘 군대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고 뭐만 있었죠? 언약궤 하나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언약궤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게 뭐냐는 거예요. 뭐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어떤 면에서는 참 아이러니이기도 해요. 뭐냐면 결국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이 하나님의 영광을 누가 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게 아니고 누가 봐요? 블레셋 사람들이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블레셋 사람들이 누구를 인정하느냐? 여호와의 영광을 보는 자들은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누구를 인정할까요?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요. 블레셋 사람들이. 여러분 결국 이것은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건이 뭐를 말해주는 거냐? 그것은요 이겁니다. 결국 하나님을 만약에 이스라엘이 제대로 이해했다면 그들이 전쟁에 나가서 이렇게 참혹하게 이렇게 비참하게 언약궤 빼앗기고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뭐를 모르느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 이방 나라 블레셋에게 뭘 지금 보여주는 것이냐 하면은요. 하나님은 누구시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온 나라를 뭐 하시는 분이세요? 다스리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온 나라, 온 민족, 온 백성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하나님께서 블레셋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를 깨닫고 있어야 하는데. 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거를 이제 그 블레셋 이 사람들이 알고 이들이 이제 대책을 세우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냐고 그러면. 이 언약궤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래가 여러분, 자, 5장 11절 12절을 같이 한번 볼게요. 5장 11절 1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시내에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을 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요. 자,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 사무엘상 4장부터 7장을 쭉 연결해서 보면은요, 지금 이 이야기 속에, 즉 이 언약궤가 이동하면서 블레셋에게 했던 이 사건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도 결국 이것이 또 언약궤가 다시 돌아가면서 일어났던 사건들, 이 사건들 속에서요, 이게 구약의 역사 속에서 연상되는 한 사건이 있어요. 예, 그게 뭘까요? 그게 뭐냐면은요, 출애굽 사건입니다. 예, 출애굽 사건을 연상시키는 그런 표현도 있고, 예, 그런 역사들이 이제 우리가 보겠지만 나와요. 즉,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었던 그 사건이 뭘까요? 그것은 출애굽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서 거의 400년 넘게, 400년 넘게 이 애굽에서 지내면서 그 긴 시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 처음에 야곱의 그 자녀들이 애굽에 처음 들어갔잖아요. 그때는 그들이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알았다고요. 그렇죠? 그들은 하나님을 안다는 게 그냥 자기 머리로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그의 삶의 체험으로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알았어요.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희지부지 된 거예요. 물론 자신들의 조상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들었죠. 이야기는 들었어요. 머리로는 그 소리를 듣기는 들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몰랐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모세도 그 엄마를 통해서 너는 히브리인이야. 그리고 우리의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야. 들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몰랐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거요,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요,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해도요, 많이 그것들을 내가 들었어요, 알았어요. 그렇게 해도요, 우리의 신앙이란 게 실질적인 나의 삶에 어떤 문제하고 부닥쳤을 때, 내가 진짜 어떤 병에 걸렸어요? 아니면 나이가 정말 사업이 쫄딱 망해가지고 진짜 고난에 빠졌어요? 내가 정말 누군가에게 모함을 당하고 정말 그런 험한 소리를 듣고 또 내가 남편하고 이혼 도장을 찍네 마네 이런 삶의 위기들, 근데 내가 매주일 예배 드렸고 묵상했고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그런 문제 앞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느냐 모르냐가 거기서 결판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어쩌면 우리 신앙생활은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그래서 뭘 하냐면 우리의 앞서 신앙의 선배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나 그거를 지금 저도 전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도 그것을 다시 듣고 이해를 하죠. 근데 진짜 신앙은 여기서 내가 고개 끄덕끄덕 은혜 받았어요, 아멘 했어요, 그걸로 결판나고 그걸로 내가 입증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삶에서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에 거기에서 정말 내가 순종하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떤 반응을 하느냐, 거기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드러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은 그게 정말 아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정말로 안다면 그들에게 필요했던 게 뭐예요? 출애굽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을 해서 그들이 어디서 살아가요? 이 광야.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그런 광야에서 그들이 40년을 사는 거죠. 40년을 살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결국 광야에서 이 삶도 그들은 하나님을 삶으로 경험하면서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하나님께 전적으로 신뢰를 못했어요. 그게 광야 1세대들이란 말이에요.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찌됐든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 사무엘 상에 있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들은 광야 1세대도 아니고 2세대도 아니고 훨씬 더 시간이 흐른 사사기 시대를 이제 거쳐서 거기 사사기 시대의 말끝을 이제 달려가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이 출애굽의 사건들이 어떻게 들려지고 있느냐.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분명히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뒤에 가면 다음 주에 보겠지만 오늘 블레셋에서 이들이 결국 이 언약궤를 다시 돌려보내주는 거. 이게 마치 무슨 모형이냐면 하나님께서 애굽에 모세를 보내시고 내 백성을 내보내라 라고 했지만 그가 보냈어요? 바로가? 안 보냈다고. 왜? 마음이 완악해가지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 뭘 내리시죠? 열재앙을 내리셨단 말이에요. 그 열재앙 가운데 하나가 뭐죠? 독종이었단 말이에요. 독종. 이 피부병. 이거에 두 손 두 발 다 들었죠. 결국은 열재앙 장자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때 바로가 내보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블레셋 똑같단 말이에요. 지금 그들이 우리가 이겼어 하고 언약궤를 가지고 신전에 갖다 놓고 먹고 마시고 좋아할 때에 결국은 그게 꼬꾸라지고, 그런데 그것만으로 결국 내보낸 게 아니라 지금 5도시에 뭐가 임했다고요? 독종이 임했단 말이에요. 독종이. 그랬을 때 이들이 두 손 두 발 다 들고 보낸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시는 거죠. 자,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거, 오늘 요 본문 속에 답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요, 그들이, 자, 우리 백성이, 11절 뒷부분 보세요.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그랬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했느냐? 이 사무엘상 이 사가, 이 저자가요, 그걸 해석해 놨어요. 그것은 이렇대요.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란을 당함이라. 거기에서 하나님의 손이 어떠함으로? 여기 밑줄 그으셔야 돼요. 엄중함으로 라는 이 단어가 있잖아요. 이 단어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심으로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엄중하다. 본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는요, 이런 단어를 좀 알아두시면 여러분이 지식적으로 좀 카보드라는 게 영광이라는 단어예요. 카보드. 근데 이 영광이라는 단어, 이 카보드의 동사가 여기 쓰여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게 카바드인데, 여러분 영광이라는 건 뭐냐면은요, 여러분 영광의 그 어원적인 뜻은요, 무거움이에요. 무거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이렇게 압도한다 이런 의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성막에 하나님의 구름이 그곳에 빽빽하게 임했죠. 그렇죠? 그랬을 때 모세가 어땠어요? 거기 설 수 있었어요? 서 있을 수 없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제대로 임하면 우리가 그 앞에서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체험했느냐 체험하지 않느냐, 그것이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은 뭘까요? 그게 겸손이라고요. 겸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자들은요, 교만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않는 순간 우리는 뭐해죠?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블레셋이 얼마나 교만한 나라인데, 여러분 그 당시에요, 지금 요 당시 사사기 요 시대 어간에 철기 문화를 가지고 가장 싸움 잘하는 나라가 어디였냐면 블레셋이었단 말이에요. 블레셋. 무서울 게 없는 나라가 블레셋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언약궤, 웬만하면 다른 신들 이렇게 막 함부로 대하지 않는데 거의 포로 끌고 다니는 그런 모양으로 언약궤를 끌고 다니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 블레셋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이 하나님의 영광이 정말 그들에게 임하니까, 그들이 그것에 압도당하니까 그들이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지금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보세요. 목사님,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 이런 블레셋 죄인들에게 임합니까? 나타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는 여러분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요. 첫 번째는 그게 뭐냐면요, 심판입니다. 심판이에요, 심판.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는 어떤 의미가 아니라 분명히 공의의 하나님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는 심판의 하나님을 나타나세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심판이, 여러분 그래서 심판의 뒷면은 뭐냐면요, 뭘까요? 구원입니다. 구원이라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은요, 무슨 날이에요? 심판의 날이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여호와의 날, 아모스라든가 여러분이 나중에 요엘이라든가 이 구약을 보면은 하나님의 날, 주의 날은요, 심판의 날입니다. 어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주님의 날, 심판의 날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구원의 날이라고요. 여러분, 지금 심판의 날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날이 오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깨어있는 것은
성도들에게는 그런 심판의 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구원의 날이라고요.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이냐고요. 오늘 이 블레셋에게는 자 그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이 심판으로 다가오신 거죠. 영광으로 두렵게. 예. 지금 그들이 그걸 본 거란 말이에요. 예. 그랬을 때 결국 여러분 결국 5장 여기 11절 12절에서 자 그들이 결정한 거죠. 이거 돌려보내자. 예, 돌려보내자. 우리 힘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럼 여기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결정은 했어. 그럼 무슨 뭐가 남았죠? 어떻게 돌려보내냐고. 방법. 이걸 어떻게 우리가 지금까지 질질 끌고 다녔거든요. 그랬더니 지금 욕골 난 거예요. 하나님은 우습게 여기고 포로 끌고 다니듯이 언약궤를 그렇게 끌고 다녔더니 지금 욕골 났단 말이에요. 다 죽어 나갔어. 예? 정신 차리고 이제 우리 겸손해진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언약궤를 어떻게 대우하고 어떻게 대해야 되겠냐고.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 그래서 이에 대해서 오늘 6장으로 갑니다. 이제 6장이 그 얘기예요. 6장에 가니까 자, 이렇게 7개월 동안 언약궤가 이렇게 머물러 있었어요. 블레셋 지경에. 자, 7개월 동안 있다가 이들이 이제 묻습니다. 질문을 하는 거야. 누구한테 질문을 하냐면 이들도 블레셋 자기들이 믿는 신이 있으니까 그 제사장들에게 또 복술가들에게. 자, 그래서 여러분 2절을 보세요. 우리 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해야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이 겸손한 태도인 거지.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예전에는 막 그냥 끌고 다녔는데 그러니까 큰일 나니까 이거 뭔가 방법이 있겠구나. 방법이 있어야겠네. 해서 그들이 믿는 종교 지도자들. 그래 당신들은 뭐 낫지 않게 좀 다르지 않을까요? 그래가지고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 제사장들과 복수자들이 대답을 했네. 자,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자, 3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여기 어떻게 하지 말고 이거지. 그냥 공짜로 보내면 안 되고 그렇죠? 예, 거저 보내면 안 되고 그래서 여기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자, 우리가 레위기에서 나온 단어죠. 그에게 뭐?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제사를 지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제사가 아니라 어떤 제사? 속건제. 여러분, 레위기 속건제는요, 뭐냐면은요, 어쨌든 우리가 범한 죄에 대해서 그 죄를 속하기 위해서 제물과 함께 어떤 배상 같은 그런 개념이기도 한데, 그 죄를 배상하는 개념에서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렇게 하면 너희들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블레셋 제사장들이 여기서 속건제물을 드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기 암시적으로 그들이 죄를 인정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경험하면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지난주에 제가 설교에서 거듭남의 경험을 처음 하면은요 눈물 콧물 빼면서 우리가 무슨 경험을 하면 죄를 고백을 하게 돼요. 하나님께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이런 거를 깨닫게 되고 죄인인 것을 깨닫는 사람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내가 죄인인데 누구 앞에서 나 잘났다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 죄인인 것을 내가 고백을 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오늘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거 하나 요거 지금 속건제를 드린다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했다는 거죠. 뭐냐면 일단은 그 신의 이 언약궤 하나님 여호와를 믿는 그 신의 언약궤를 내가 뺏어왔잖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신에 대해서 그 신의 백성들인 이스라엘을 다 짓밟았잖아요.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암묵적이지만 이걸 지금 회개하는 역사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예.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 그들에게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 5절 자 이러한 변화가 보여진 5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주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뭐예요? 이 영광을 돌린다는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라고 할 때 그 의미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하는 그 의미가 뭐죠? 그 의미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 같은 경우에 성도들이니까 하나님의 나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심을 내가 보았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느끼기 때문에, 경험하기 때문에, 그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단 말이에요. 성도들에겐 그 함께 하심이 뭐라고요? 뭐라고요? 영광인데 그 영광이 뭐로 나타난다고요? 심판? 아니, 뭐요? 구원이요. 여러분, 정말로 삶에서 내가 정말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문제 속에 있었는데 누가 나를 도와줬어. 그럼 어떻게 해?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다 갇혀가지고 막 우리 집 막 불타고 있는데 타 죽을 뻔했는데 소방관이 와서 나를 구원해줬어. 구원, 맞죠? 구원해줬다고. 이거 얼마나 큰 감사예요. 그러면 막 여러분, 그게 당연하잖아요. 이들이 지금 여호와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우리가 속건제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무슨 말인지 되세요? 이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바랬다는 거예요. 영광을 돌리라. 아직은 안 했잖아. 영광을 돌리자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자고. 지금은 심판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받자고.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게, 그러니까 이들은요, 지금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들의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께 속건제를 드리면은, 이들은 지금 뭘 드렸냐면요, 보세요. 뭘 만들었죠? 쥐의 형상을 만들고, 또 독한 종기의 형상을 만든 거예요. 뭐로? 금으로. 이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이 사고예요. 돈으로 다 때우는 거예요, 여러분. 예. 신의 화가 막 난 이 신에 대해서도 뭐로 때워? 여러분, 이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지만 이들은 그게 최고의 방법이기 때문에, 원래 율법은 뭡니까? 동물의 피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이들은 그걸 모르지만 그들은 지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뭐예요?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세상적인 방법이지만 최선으로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들이 생각하기에는 이 독종이, 그러니까 결국 이 쥐가 그런 전염병 같은, 이런 게 아니었냐 싶으면서, 그래서 그거를 금으로 정성껏 만들어가지고, 이걸 속건제물로 드린다는 거죠. 드린다는 거예요. 어찌됐든 이들은 지금 뭘 인정하냐면, 뭘 인정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 다시 말하면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왜 그거를 분명히 말할 수 있냐면, 이들이 더 놀라운 고백이 있어요. 놀라운 고백. 사실 이 고백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라는 고백이었는데, 지금 이 고백을 블레셋 사람들이 합니다. 그게 뭐냐면 6절이에요. 6절. 여러분, 6절을 보세요. 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이거 지금 이스라엘 선지자가 말하는 거예요? 누가 말하는 거예요? 이방 나라 이방 신의 제사장이 지금 말하고 있는데, 그들이 지금 무슨 사건을 기억하고 있어? 무슨 사건?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고 있다고.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사무엘상에서 사사기 시대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지 않는 암흑의 시대 때, 하나님께서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것은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출애굽을 통해서 그들에게 신신당부하고 명령했던 그 사건을 기억해 주기를 하나님이 원하셨어요. 그런데 사사기를 보면 그 어떤 데서도 이런 출애굽기의 냄새가 안 나. 출애굽기의 어떤 그런 추억들이 안 나온다고. 근데 이게 지금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냐면, 누구? 블레셋이에요, 블레셋.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쩌면 우리가 진짜, 여러분, 여기서 정말 이거 깨어져가고 회개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그런데 우리는요, 어쩌면 하나님을 모르고 있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지금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더 잘 알아. 그런데 성도들은 거기에 대해서 민감하지가 않죠. 오늘 지금 블레셋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그리고 하나님에서 어떤 태도를 갖춰야 하는지도 알아. 애굽인과 바로와 같이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광야 1세대가 왜 죽게 됐죠? 광야 1세대가 왜 그 광야에서 그 하나님의 만나를 먹었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걸 봤어요? 그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는 것을 먹었어요? 그런데도 그들이 왜 광야에서 그렇게 결국 죽어갈 수밖에 없었죠?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 완악한 마음을 가졌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내 뜻대로 안 해주고 내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는다고 그들은 계속 끊임없이 뭐 했죠?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이해돼요. 지금 그들은요, 지금 다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의 땅 분명히 허락해 주시고 들어가게 해줄 거야.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둬야 돼? 그 약속의 땅에다 둬야 돼요. 내 마음을 거기다 고정하고 지금 물이 없을 수 있어요. 지금 먹는 게 맨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만나만 먹으니까 처음에는 신기하지만 만나가 질리죠. 여러분 40년 동안 똑같은 것만 먹어보세요. 여러분 안 질리겠어요? 예. 그런데 이들은 지금 그 마음을 지금 어디다 두고 있어요? 지금 이 상황에다가. 여러분 이건 저나 여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보이는 것에 자꾸 마음을 두면 우리는 실망, 좌절, 뭐예요? 예? 그러니까 소망이란 게 없어요. 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지금 바라고. 여러분, 근데 여러분 약속의 땅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들어간 자들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대표적인 게 여호수아와 갈렙. 그들은 마음이 어떠했어요? 완악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성경이 저는 보면 볼수록 참 놀랍다 하는 게 뭐냐면,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안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 이 시대의 사건이 지금 우리나라 동일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마음을 둘 곳은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모세보다 우월하시고 뛰어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뭘 약속하셨어요? 그 구약이 약속했던 그 가나안 땅이 그게 완성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셨잖아요. 우리는 그걸 보면서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로 어떤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것과 똑같을 수 있어요. 우리는 지금 우리 진짜 본향은 저 영원한 하나님의 그 보좌가 있는 그 영원한 가나안을 향해서 지금 우리 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럼 여기서 좀 우리가 실망할 수 있고, 좀 우리가 정말 어떤 마음이 아플 수도 있고, 좀 내 생각과 다를 수도 있고 있는데, 왜 이렇게 우리가 여기에 마음을 두고, 뭐, 그랬네, 저랬네, 부족하네, 너 왜 그러니, 나는 왜 이렇고, 우리가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누구였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지금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못 차리니까 지금 누가 그걸 보고 있어? 블레셋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이 지금 여호와께 우리 영광을 돌리자. 그러면서 지금 그 애굽의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이 역사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하겠느냐? 하지 말고,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결국은 바로가 완악하게 먹었어도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고. 우리가 어떻게 잘 보내자고.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생각한 방법이 뭐냐면 새 수레를 만들어요. 그렇죠? 수레를 만들고, 그리고 오늘 소를 준비하죠. 자, 6장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 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자 보내자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이제 운반하는 방법이에요. 여기 중요한 건 이거예요. 누가 운반하지 않죠? 이제 누가 운반하지 않아? 사람이 운반하지 않아. 이 정신 차린 거예요. 지금까지는 사람들이 그 질질 끌고 다녔거든요. 여호와의 궤를.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사람이 하지 않아. 그렇죠. 왜 사람이 하지 않을까? 이 영적으로 해석하면 지금 이들은 뭘 깨달았죠? 죄를 깨달았어요. 죄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달았다고 우리가 정말로 죄인이구나. 블레셋 사람들이 영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랬을 때에 이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이들이 생각한 것은, 그래서 생각한 게 뭐예요? 암소 2마리. 뭐라고요?
암소 2마리. 여러분, 여기 엄청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암소 2마리. 여러분, 그러니까 이들이 그러니까 결국 이들이 언약궤를 안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은 사람이 함부로 다가갈 수 없는 거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게 오는 거예요? 사람이 다가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셔야지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막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지낸다고 하나님께서 오시는 게 아니에요. 예? 우리가 물 떠놓고 막 청성을 다해서 빈다고 하나님께서 오시는 게 아니라고. 그럼 어떻게 해?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셔야지만 올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거란 말이죠. 근데 우리 의식 속에는요, 뭐가 있냐면, 이상하게 내가 하나님을 초종하려는 그런 기복신앙들이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고 부정하지 못한 이게 죄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조차도 우리가 뭔가 이렇게 내가 무슨 노력이든지 아니면 물질이든지 아니면 뭔가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조종하려는. 여러분,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를 이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자꾸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 된다고. 예.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지금 이들은 그걸 알고 그걸 죽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제 힘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했던 건 그들의 힘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그렇게 다가갈 수 없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들이 깨달은 게 뭐냐면, 근데 여기서 보세요. 소인데, 그것도 어떤 소? 우리가 2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암소입니다. 암소고 또 한 가지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뭐 매지 않은? 질문. 이 멍에의 의미가 뭘까요? 왜 멍에를 매지 않은 암소를 끌게 하는 걸까요? 성도님들. 전 여기서 정말 놀라 자빠졌어요, 진짜. 예. 그러니까 참, 어떤 제사장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당시에 제사장들과 복술가들은요, 특히 복술가들은 요즘같이 이렇게 미아리 점치는 그 정도 사람들이 아니고, 동방박사들, 이 사람 대단한 지식인들이에요, 그 당시. 그러니까 블레셋의 왕들이 그 사람들이 물었다는 것은 그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서 이들은 문화와 외교와 정치와 이 모든 것들을 섭렵하고 있는 지식인들이에요. 지식인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걸 알고 있어요. 지식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서 이들이 왜 암소일까? 첫 번째 질문. 그리고 왜 멍에를 매지 않은, 그러니까 이런 암소일까? 근데 여러분,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율법에서 나온다고. 율법. 하나님의 율법. 여러분, 민수기 19장을 보세요. 민수기 19장 2절 3절을 보면, 자, 정결법과 관련돼서 하나님께서 중요한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는데, 여기 제물이 뭔지를 잘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어떤 소? 여기 2가지 나왔어. 멍에 매지 않고 뭐예요? 술수도 아니야. 무슨 소? 암소.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으로 주시는데, 이거는 뭐냐면은요, 그러니까 시체를 만졌을 때의 시체. 여러분, 지금 블레셋이 지금 그 전 지역이 시체로 나가 떨어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거는 유대인들에게 시체가 그렇게 너희들이 시체로 부정해졌을 때 그 죄를 어떻게 속하는지를 가르쳐주는 율법이 민수기 19장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는 하나님은 어떤 송아지? 암송아지. 그리고 어떤 송아지? 멍에를 매지 않은 암소. 그거를 끌어다가, 자, 3절.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레아살에게 줄 것이요. 여기 잘 보세요. 그는 그것을 어떻게? 진영 밖으로 끌고 나가야 돼. 예. 진영 밖으로 끌고 나가가지고 그 목전에서 어떻게? 잡게 할 것이며.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지금 블레셋 진영에서 지금 밖으로 보내죠. 예? 블레셋에는 나에서 보낸단 말이에요. 지금 이 율법도 지금 하나님의 율법이 그 진영 밖으로 내보내는 거죠. 보내서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때 가지고 나가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이걸 죽여요. 진영 밖에 나가가지고 잡아 죽여요. 죽이면서 그 재가 있잖아요. 그 재를 물하고 섞어요. 그리고 그렇게 시체가 막 이렇게 정결하지 않잖아요. 그럼 그 물을 닦아내는 게 이게 정결례 예법, 정결례 하나님이 주신 법이란 말이에요, 법. 근데 제가 놀란 건 뭐냐면, 이 지금 블레셋, 이 제사장들과 복술가들 이걸 알았다 몰랐다?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을 때 지금 이 예법대로, 그러니까 이 율법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블레셋 그 사람들은 하나님 율법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자신의 죄를 깨달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에 관심을 가졌냐면, 하나님의 율법이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을 사사기와 연결해서 여러분이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정작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은 하나님 율법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라는 홈리와 비나스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는 자였지 하나님의 영광 앞에 굴복하고 겸손하게 나간 자들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제사장들인데도 하나님이 이 언약궤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도 모르고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고 그 말씀에 집중하는 자들이 누구? 세상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기가 찰 노릇이냐고요. 기가 찰 노릇이냐고요. 예? 오늘 어떤 면에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로 어떤 마음인지를 우리가 알아서 주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교회 안에서 서로 어떻게 연합해야 되는지, 그리고 성도들이 정말로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은 그것을 바라시고 기대하시는데, 정작 성도들은 그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은 없고, 어쩌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혹시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예.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멍에를 매지 않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기 아주 중요한 이 모형론적인 그런 이해가 있어요. 여러분, 멍에는 이게 무거운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잖아요. 이게 고통과 고난이거든요. 성경에서 멍에는 결국 이게 뭐냐면 죄입니다. 죄예요. 그런데 멍에를 매지 않았다. 그것은 결국 뭘 상징하고 앞으로 지금 뭘 내다보고 있냐면, 하나님은요, 죄가 없는, 무슨 말인지 되세요? 죄가 없는 그 대상만이 죄를 뭐 할 수 있다고요? 속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참, 이게 저는 이 성경을 볼 때 이게 놀라운 거예요. 지금, 특별히 여기에서 이 지금 19장의 죄는요, 시체를 만진 거예요. 시체는 뭘 만진, 뭐에 사로잡히게 된 거죠? 죽음이란 말이에요, 죽음. 오늘 인류가 죄로 인해서 우리는 지금 뭐의 종로를 타고 있는 거냐면요, 뭐죠? 죄의 종로를 타고 있는 거거든요. 즉 죽음의 종로를 타고 있는 거예요. 우린 모두 다 죽음을 두려워하죠. 우리는 모두 다 죽음 앞에서 벌벌 떱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 땅에서 그 죽음을 이기시고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 이 땅에 죄 없으신 우리의 속죄조로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안겨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란 말이에요. 예? 지금 민수기는 하나님께서 여기 예수 그리스도 없죠? 없는데도 지금 이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가 누구를 내다보게 하냐면, 누구? 야, 여러분, 성경이 이게 놀라운 거 아니에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3절 뒷부분 보세요. 그런데 이거를 3절 아까 바로 그거 3절에서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이 암소를 어디서 죽인다고?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이 죄 없으신 분으로 오셔서, 예수님은요, 어디서 죽으셨어요? 예루살렘 성 안에서 죽으셨어요? 아니요. 그 성 밖에서 죽으셨어요. 예? 영문 밖에서 아무 죄 없으신 분이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기 위해서 그 찢기시고 죽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란 말이에요. 예?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사실은 여기에 엄청난 오늘 블레셋 사건은요, 앞으로 되어질 하나님 나라의 역사 속에서 여러분 이거예요. 하나님은 블레셋도 사랑하십니다. 네? 하나님은요, 모든 열방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블레셋이 때를 잡아 죽일 놈들이 아니고, 물론 그들은 나중에 하나님 또 배반합니다. 우리가 뒤에 가면은 다윗이 결국, 여러분, 블레셋을 정복하는 것은 누가 정복하죠? 다윗이 정복합니다. 다윗 때 정복이 돼요. 다윗 왕 때. 근데 사실 이 블레셋을 정복하지 못한 것은 사사기 때 단지파가 그들을 정복하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지파들을 다 땅을 나눠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명 주셨죠.
그런데 그 단지파가 이 블레셋 강하다고 우리는 할 수 없어 해가지고 그 하나님이 주신 땅을 버려버리고 그 저쪽에 이 납달리 지파 자기의 이 형제들이 살고 있는 그 땅에 가가지고 자기 하나님이 주신 땅 포기해버리고 그게 단지파예요, 단지파. 예. 그래서 그것이 화근이 돼서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 다윗 시대까지 괴롭히고 그렇게 이스라엘이 힘들게 했던 게 블레셋인데 근데 결국 그 블레셋을 누가 정복한다고요? 다윗이.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하나님은요. 오늘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할 때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 포기해버리면 여러분의 집에 임할 하나님의 영광과 나에게 임할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누구가 가져갈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한 자들이 정말 얻는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오늘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들이 있거든요. 아멘이십니까? 그 사명을 우리가 정말로 붙들 때 그 영광은 나만이 누릴 수 있는 영광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 영광을 알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과 그 영광을 내가 정말로 이루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 여러분 당당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로 신약에 오면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자들 많이 남겼다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혹 1달란트 받은 자가 손해를 받더라도 하나님은 거기 너 왜 손해 봤어? 그러실 하나님이 아니시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소중한 것은 손해가 문제가 아니고요. 단지파가 블레셋에게 깨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 땅을 지켰어야 돼. 예? 오늘 그거 안 지키고 나 힘들다고 내팽개치는 거 여러분 그게 죄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예.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서 참 그 자리를 지킨다는 게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예. 그런데 그 자리를 묵묵히 지키고 여러분 그 자리를 지킬 때 우리가 보게 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영광.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큰 영광은 구약에서는 출애굽 사건인데 여러분 결국 이 출애굽 사건은 무엇을 향한 모형론일까요? 무엇에 대한 영광을 보여주려는 건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망해서 우리를 출애굽시킨 그 영광스러운 사건이라고요. 그 영광스러운 사건은 어떻게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묵묵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순종을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으세요? 순종하세요. 예. 어떤 말씀이든지 그 작은 말씀 하나에 순종하시라고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다 망가지고 그 영광을 블레셋에게 빼앗긴 줄 아세요? 뭐 큰 실수한 게 아니에요. 제가 우리 성경 일독학교도 말했지만 여러분 정말 한번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랬는데 진짜 여러분 정말 오늘 하루 성경 읽으셨어요? 제가 지금 율법적으로 하자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이 중에 성경 읽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모르는 성도가 누가 있습니까? 네? 누가 있냐고. 다 알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어야 되는 거 모르는 성도가 누가 있냐고요. 다 아는데도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예? 근데 왜 안 되는 걸까요?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이거를요, 그게 정말 별거 아니에요. 하루에 내가 시간 한 10분, 20분, 30분 나의 하루 가운데 하나님께 진짜 이렇게 드리는 거 어떻게 보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제 연세 많으신 분은 제가 이제 그 삶을 경험을 못했으니까 모르겠는데 제 이제 5세 이하로 보면 여러분들 그 스마트폰 가지고 무슨 쇼핑한다고 무슨 옷 고르고 있는데 10분 금방 휙 가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그 인터넷에서 무슨 남자분들 일하다가 어디 들어가서 뭐 보면은요 10분, 20분 그냥 가요. 근데 우리가 정작 하나님께 내가 시간을 딱 정해놓고 어떤 장소에서 내가 10분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이거 어렵죠? 이거 빼먹기 일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이들 사사기 시대에도 절기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매일 삶 속에서 그 작은 하나님 말씀 기억하고 내가 말씀 보고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했던 그거 우습게 여기고 됐어. 뭐 다음에 또 하면 되지. 그게 결국 욕골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블레셋에게 다 빼앗겨 버리는 거죠. 예.
여러분, 우리가 이걸 정신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도하는 거, 말씀 하나 보는 거, 내가 1년에 정말 한 사람만큼 전도하겠다 하는 이런 결단과 결심이 여러분 지금까지 못했어도 괜찮아요. 또 기회를 주시잖아요. 내일을 주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럼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진짜 오늘 이 하루가 정말 내 인생에 끝날 것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매달려서 기도하는 거죠. 예? 그럴 때 그것들이 쌓여가면서 나의 신앙생활이 되고 내 신앙의 변화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오늘 그런 은혜들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보세요. 이렇게 참 놀라운 게 이러한 말씀을 어떻게 알았을까? 그런데 여러분 10절을 보면 19장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요 율법을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암송아지 죄를 거둔 자도 자기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여라. 여기 뒷부분 여기 중에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거류하는 누구에게도 여기 요거 외인에게도 어떤 율례다고요? 영원한 율례니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출애굽할 때에 거기에 이방 잡족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도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 내치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 기생 라합이었고 여리고에. 그렇죠? 그리고 오늘 중요한 기럇 여아림과 관련된 중요한 가나안 민족이 있어. 그게 누구냐면 기브온 민족이에요. 여러분 기브온 민족은 하나님께서 다 쳐 죽여라 했던 헤렘시키라고 했던 가나안 민족이었는데 이들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길 수가 없어. 하나님께 복종해야 돼. 그래서 사실 이 기브온 민족들은 이 이스라엘에게 나와가 거짓말했죠. 우리는 이 가나안 민족이 아니라 저기 멀리 아라비아에서부터 이렇게 건너 온 그런 민족인데 당신네 신들이 대단한 것을 난 소리를 들었다. 그러니까 우리를 좀 받아주시오. 그럼 우리가 당신들을 위해서 무슨 일을 시키든지 그렇게 다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여호수아는 확인을 안 했어. 보니까 남루하거든. 그래가지고 진짜 저기 먼 아라비아 같은 먼 데서 온 민족인 줄 알고, 왜냐면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율법에 가나안 민족 다 죽이라 그랬는데 어떤 섬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받아준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게 가나안 민족일세. 근데 어떻게 언약을 맺었으니 그래서 이 기브온 민족은 얼떨결해요. 얼떨결은 아니죠. 이들의 입장에선 정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는데 그 하나님에 대한 뭘 가지고? 믿음. 여러분 그래서 구약에서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예?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갔을 때 그들은 뭘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 거류하는 이 외인들에게도 영원한 율례니라. 그렇기 때문에 제가 추정하는 건 이거예요. 블레셋 아까 말했던 제사장들과 이런 사람들이 아마 그런 가나안 땅에서도 분명히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온 외인들이 있었을 거라고. 그랬을 때 이 블레셋의 이 제사장들은 그들에게 이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지식이 있었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 지식을 가지고 지금 뭘 찾아냈다고요? 멍에 매지 않은 암소를 알았기에 그들은 그거에 맡겨서 지금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옮기고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키포인트 하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말씀은 분명히 능력이 됩니다. 예? 지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리 말씀을 얘기해줘도 믿어 먹지를 않아요, 여러분. 예?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율법을 그들에게는 선물로 주신 민족인데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몰라요, 능력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50년 해도 말씀을 끼고 다녔는데도 머리는 알죠. 하나님 말씀 살았고 운동력에서 좌우에 낯선 것부터 예리, 혼과 영과 권세에서 쪼개기까지 해. 외우기까지 해. 그런데도 나의 삶에서 정말 말씀이 나의 마음을 찔러 쪼개긴 걸 내가 경험해 보셨냐고요. 예. 나의 삶을 진짜 두 쪽 내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권능을 우리가 경험해 보셨냐고요. 예. 이거를 내가 진짜 경험하면 어떻게 살겠어요? 하나님 말씀 놓치고 살겠어요? 지금 이 제사장들이 이건 지금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예요. 이들에게는 지금 블레셋이 다 완전 멸망하느냐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라고. 그러니 이들은 이 말씀들을 대충 받겠어요? 붙드는 거죠. 뭐가 됐든 이들은 율법 잘 모르는 자인데도 물어가지고 하나님은 어떤 신이냐, 그 죄를 속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멍에 맺지 않은 암수를 준비해야 돼. 그거를 붙든 거예요. 예?
그리고 나서 이들은 또 한 가지, 아직 이들은 믿음이 없잖아요. 그 시험을 해요. 어떤 시험을 하냐면, 그래서 사람을 붙이지 않아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여기서 암소는 암소인데 참 놀라운 게 오늘 본문이에요, 여러분. 이 암소가 어떤 암소냐면 전내나는 암소래요. 그렇죠. 전내나는 암소고, 이 암소들 둘을 데리고 오는데 모르겠어. 그 어미가 전내나니까 그런지 모르는데 새끼들도 따라왔던 것 같아. 송아지들.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송아지는 돌려보내고 이 암소 둘에게 멍에를 메우고 이제 수레를 끌게 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이 믿음 없는, 아직 이들은 완전한 믿음은 아니죠. 불에 이걸 하는 거잖아요. 말씀 가지고. 그러면서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요. 자, 12절 읽어보세요. 12절. 암소가, 자, 벳세메세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세 경계선까지 뭐예요? 여러분 중요한 게, 왜 그들이 따라갔을까? 왜 이 블레셋의 이 방백들이, 이 관리들이죠, 왜 따라갔을까? 이들은 지금 이 하나님 말씀대로 어쨌든 했잖아요. 지금 그들은 지금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라고 했죠. 지금 이들이 어떤 정보가 있었죠? 여호와께서 죄를 사하려면 정케되려면 정보를 얻었잖아요. 멍에 매지 않은 그 암소를 가지고 하나님이 그것을 죽이면 죄를 속간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들이 제사를 지는 건 아니지만 그들이 결국 이 소에다가 수레를 매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멍에 한 번도 매지도 않았어. 그리고 새끼들까지 따라왔어. 그런데 만약에 이들이 생각하기엔 이거예요. 만약에 이게 여호와의 언약궤가 정말 하나님이라고 이들을 믿고 있잖아요. 이게 진짜 하나님이라면 이 소가 갈 때에 돌아올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지금 이 소는요, 한 번도 멍에 매지 않아서 막 날뛸 수 있어요. 그러면 뒤에서 지금 송아지가 음메 엄마를 찾고 있어요. 이런 상황이라면 이 소가 똑바로 가는 게 아니고 어떻게 갈까요? 돌아오려고 하지 않겠어요? 근데 이들이 생각하기에 그런 상황 속에서 똑바로 간다면 이건 진짜 뭐야? 하나님이 하신 거고, 똑바로 간다면 하나님이 누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거야? 우리의 죄를 사해 준다는 이런 것을 확실히 믿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보면 그들이 그걸 보고, 오늘 몇 절입니까 여러분? 16절 보세요. 16절에 보면 블레셋 다섯 팽백이 이것을 어떻게 해요? 보고, 그 다음에 그날의 애군으로 이제 어떻게? 돌아갔더라. 이 돌아갈 때 마음들이 어땠을까? 얼마나 기뻤겠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재앙을 내리셨는데, 그런데 이 하나님이 정말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사해 주셨구나 하니까 돌아갔을 때 얼마나 기뻤겠냐. 여러분, 이게 구원의 감격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매번 보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사해 주셨는데 이걸 보고도 기쁨이 없다면, 여러분, 이건 블레셋,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도 여기에 얼마나 구원의 감격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하면서. 예? 근데 여러분, 제가 또 여기 정말 너무 많은 게 많아요. 근데 이 앞에 거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실래요? 여기 12절에 보면은 여기 이게 참 이 사무엘상의 이 저자가 요 표현이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암소가 벳세메세 길로 바로 행하여죠. 바로 행하여. 똑바로 내려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뒤에 보면 또 좌로나 우로나 어떻게 하지 않고, 치우치지 않고 똑바로 소가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뭐지? 지금 내가 뭘 메고 있죠? 예, 멍에를 메고 그 멍에 그 수레에 뭐가 있죠? 언약궤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거죠. 예?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이 소들이 똑바로 가는데, 여러분 여기 중요한 거 요 단어 때문에 제가 다시 보자는 거예요. 이 소들이 뭐해요? 울어요. 왜 울까? 여러분, 왜 울까? 여러 가지 의문이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지금 누굴 두고 왔지? 이 새끼들. 예? 여러분, 이 새끼들. 그리고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는 이 소들은 안 하실지도 몰라. 하여튼 그 새끼들을 두고
그리고 이 소의 운명 우리는 알아요. 이들은 번제물들입니다. 결국은. 그렇죠? 진영 밖에서 이들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얘들은 번제물, 죽는 거예요. 그렇죠? 몰라, 죽을지는 죽는 건 알았는지 알았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그건 조금 놔두고, 근데 중요한 건 그러니까 새끼들을 놔두고 이 가는 동물이라도 아무리 민물이라 할지라도 울었다. 이게 무슨 표현? 여러분, 때로는 이렇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내 감정과 욕구와 이런 슬픔들을 우리가 참고 인내해야 하는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어떤 의미에서는 여러분 정말 우리 신앙생활에 눈물이 날 때도 있어요. 예. 그렇지만 중요한 건 그런 눈물 나는 인생이지만 이들이 중요한 건 이 소들은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 말씀대로 갔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는 묵상할 때 떠오르는 게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죠. 예? 예수 그리스도는 그 하늘의 영광, 이 모든 좋은 것들이 다 있으신 분이었어요. 예. 그리고 그분은 아버지의 품을 떠나야 있고요.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는 철저하게 아버지와 단절돼야 하는 슬픔을 경험하셔야 하는 분이었죠. 예. 그런데 그래서 외쳤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 그러면서 울부짖으셨어요. 예. 그런데 그 울부짖음이 결국 오늘 이 소들의 이 헌신이 누구를 살려냅니까? 이스라엘을 살려내는 거예요. 블레셋을 살려내는 거고. 예? 오늘 우리가 정말로 이 예수를 따라간다는 게 여러분, 그분은 어떤 면에서는 정말로 당신께서 먼저 내 사랑하는 이 새끼들을 정말로 어떤 의미, 상징적이지만 그 새끼들과 끊어지는 이 아픔이요. 예. 그 아픔을 당하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시라고요. 예. 어쩌면 이 자리에 애들이 아닐지라도 아니면 내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내 인생에서 떠나보내는 이런 아픔과 이런 슬픔이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는 우리의 대제사장이 계시니 그 대제사장은 우리의 이 아픔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고 우리의 이 연약함과 우리의 아픔을 충분히 다 이해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예?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자 그거죠. 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분은 우리를 외면하신 분이 아니시나 이미 당신께서 이러한 단절과 상실을 경험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앞에 나아가서 내 마음을 쏟아놓을 때 그분은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픔을 헤아려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또 하나의 의미. 여러분, 왜 울었을까? 어떤 면에서는 이러한 이 소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어떤 면에서는 이 소들, 새끼를 놔두고 그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운 언약궤를 메고 그 하나님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이 막중한 사명을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쩌면 이 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평생을 어쩌면 아직까지는 이 멍에를 매지 않았지만 평생을 사람들에게 채찍질 당하면서 사람들의 탐욕의 그 일을 위해서 노동을 당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끝내야 하는 소가 어쩌면 이 암소일지도 몰라요. 아니면 평생을 새끼만이 아니라 젖을 짜내가지고 젖소의 인생으로 그렇게 젖 짜내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의 탐욕을 정말 채워주는 그런 도구처럼 살다가 죽어야 하는 그런 인생이 어쩌면 이 암소였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길고 짧고 여러분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내 평생의 인생에 무엇을 위해서 사냐고요. 무엇을 위해서. 이 암소는요, 여러분 어쩌면 그 어떤 우리의 인간들보다도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언약궤를 내가 움직이는, 내가 그 언약궤를 운반하는 이 영광스러운 일을 위해서 내가 쓰임받고 죽는 암소가 바로 이 소들이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이 평생 오래 장수하고 좋은 거 다 먹고 그냥 좋은 집에서 산다 할지라도 내 평생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내가 업고 정말로 하나님의 길을 가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이 그렇게 살다가 죽는다면 여러분 그 인생은 정말로 창피한 인생이고 가치 없는 인생이겠죠.
단 한 번을 살아도 하나님께 쓰임 받고 사는 거. 예? 이 땅에서 내가 정말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이 한 몸 단 한 번이라도 정말로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을 내가 맡고 그렇게 인생을 살다 죽는다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인생의 영광이겠냐고요. 예?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는 참 성경은요 그런 풍자를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좋은 거 다 가졌었어요. 말씀도 가지고 있었고 선지자도 있었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성막도 있고 언약궤도 있고 다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것이 뭔지를 모르고 살았어요.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기를 원하세요? 우리 인생에서 정말 하나님께 정말로 이 영광스러운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여러분 성경에 나온 동물 중에 이 소는요 엄청난 영광받은 소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소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소란 말이에요. 예? 바라기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서 정말로 이 소와 같이 정말로 하나님께 쓰임 받고 그렇게 영광스럽게 하나님 나라에 가서 내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정말로 내가 이렇게 사랑했습니다라는 것을 내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예?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주님이 알아주시고 너 애썼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렇게 등 두드려주는 그날이 온다면 그게 얼마나 큰 영광이겠어요. 예? 우리 모두가 그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여러분 간절히 바랍니다.